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라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과 본성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위치가 바뀌어서 정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어서 친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양자 삼아 주셔 우리의 양자의 위치를 받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 주의가 완전히 바뀌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됨을 통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회개와 겸손한 그런 열매를 맺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돌아서는 좀 더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은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생명과 단절인 것이죠. 생명과 단절이 무엇입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이란 바로 죄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는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겉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풍습을 쫓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적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세상, 두 번째가 사탄, 그리고 세 번째가 정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 우리 말씀합니다. 그 실천적인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것이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끊임없는 신기루 같은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에 올인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이라. 사탄의 아들인 것이요. 우리는 본래 세상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였던 것이요. 왜냐하면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배반자라고 그리고 분노자라고 반항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육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쾌락주의, 세상 따라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성경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보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긍휼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대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예수 외에는 우리 길을 우리가 진짜 살 길이 없다는 이 예수 이름이 우리를 높이는 게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모두 다 없애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속성 때문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때문이라. 사랑으로 말미암은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사단을 통해 죄가 들어옴을 통해 인간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이고 살리고 막 온갖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인간의 행동을 보고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반하기 좋아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간사스럽고 교활하고 행동을 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기독교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죄보다 더 크신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제가 예를 자주 이야기하죠. 후안 칼로로 오르티즈 목사님 그렇게 자기가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긍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사랑도 받아본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처음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인생 역전이고 이런 거 힘내라 이런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시겠지만 그보다 진짜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설교가 무엇인 것이에요?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99마리 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멸망당하는 한 마리 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죠. 우리가 굉장히 뭐였어요 보면은.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하며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비판하는 눈,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았던 그 긍휼한 불쌍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긍휼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도님 모두 다 우리가 주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 들어가면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리고 성도들 속에 다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간에 우리 인간들은 염려 걱정,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들어가면 애환이 있고 애로가 다 있어요. 처음에 볼 때는 막 너무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애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인 것이요, 이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이요. 남녀간에도 사랑하면 눈이 머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죠 보면.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목숨을 주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자녀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그 외아들까지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너무나도 큰 사랑.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랑을 큰 사랑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Great love for us, 너무나도 큰 사랑이래요,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면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지금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라. 우리를 건지신 분의 전적인 호의라.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구원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도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 꽉 잡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선물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고맙다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실제로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 찾아오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셨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들은.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저도 자다가도 일어나면 감사해요. 그게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건져주셨나. 저 같은 자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주의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시나. 정말 모를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감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자기 자랑할 것이 일체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내 자신은 이미 그 사람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요즘 장사가 잘 되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요즘 건강하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했어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신방 가면 그걸 많이 느껴요. 집사님 요즘 사업이 잘 되시는 거 가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빨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늦으면 안 된대. 큰일 난대. 진짜 큰일 나요. 당신 요즘 잘하네 가면 씩 웃고 기분 좋으면 이 사람은 안 돼요. 점수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일을 볼 때 영적으로 생각하느니라.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이 되고 돈벌이가 되고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편한 위주로 생각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뒤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우리 인간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조건 남들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하나님 관역에 맞춰 사는 삶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선한 일이라요. 아멘. 화살을 쏘는 사람은 관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선인 것이요. 우리 자신의 삶도 항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손해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실까 안 할까 이걸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이렇게 살아서 복 있는 인생이 더욱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